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적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고,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진노 입은 천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승리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왜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었어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그리고 홍성무, 십자가 그리고 아무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의 구세주 살리신 주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즉 평안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때문에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이 나눔교회의 귀한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유학생 사역을 통해 정말 좋은 열매,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이 복된 가정,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해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서려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제대로 되시고, 주님께 주님 앞에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의롭고 원하고 친구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친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정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아버지 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구치의 역사, 아버지 일어나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각 가정마다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뜻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작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동역의 좋은 열매들이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사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지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상징이다. 고난의 상징이면서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승리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승리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그리고 홍성모, 십자가 그리고 나,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묵상하고 나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만 생각하고 끝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 이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부활절인 이 주일 이후 내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한 도시에 한 예술품을 팔고 있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문 밖에 이게 쇼윈도라고 그러죠.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신사가 이렇게 서가지고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고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주변에 로마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저 멀리 예수님이 이제 묻히실 무덤도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신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요만한 꼬마 하나가 그 신사에 이야기합니다. 있잖아요, 이 그림은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림이에요. 저 십자가에 계신 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기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무덤에 묻히셨답니다. 요만한 꼬마아이가 신사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꼬마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꼬마가 그런 이야기니까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그림을 다 본 신사가 떠나갑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뒤에서 누가 양복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그 꼬마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걸 깜빡했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꼬마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를 깜빡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부활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1년 12달 365일 살아가면서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셔야 되겠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시간만 부활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부활을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새벽. 그리고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서 저녁이 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아직도 떨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막 찌를 듯한 그런 기세였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유세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대권을 바라보면서 유세에 성공하신 분, 그렇게 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로마를 무너뜨리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야. 마치 차기 대권 주자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가운데 그들 제자들이요, 얼마나 마음속에 교만과 거만함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요, 놀라운 모습이었잖아요. 얼마나 환영을 받았습니까? 근데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난 뒤에 하루도 안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사방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자마치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간에는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서 멀리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줬지만 그들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려움이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요,
내가 얼마나 담대한데 내가 겁 없는 사람이야. 난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저 젊었을 때요. 한밤중에 할머니 산소 찾아가 무서운 공동묘지에 막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안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쌓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단마귀의 힘, 그 힘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미국 인디언들이요, 옛날에 인디언들이 이렇게 살 때 보면요, 우리 아이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남자 사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아직은 뭐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아마도 뭐 한 청소년쯤 되는 그 나이가 되면은 그 아이를 먼 곳에 보낸다고 합니다. 먼 곳에 홀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성인이 아닌 아직 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은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겠어요. 동물의 소리가 막 들리죠. 캄캄한 밤이죠. 아무도 없죠. 여러 소리가 막 들리면서 그 마음 속에는요,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꾹꾹 잡고 누르면서 밤을 다 새고 났을 때 이 소년은요,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혼자 보내지만 아빠는 처음부터 아이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이 아이의 등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인디언들은 매년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는, 근데 그 담대함을 심어주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으면 새벽이 되었을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로마의 힘에 눌려서 그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고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평강, 평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21절 말씀에서 보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뭐 말 뜻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보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낸다는 것은요, 그 권세 아래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다 그 뜻인데, 여러분 파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파송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파송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파송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사명 그러면 괜히 주의 종, 목사, 선교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에요. 제가 사명 받았으니까 주의 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선교사 사명을 받았으니까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사명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큰 사명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것, 이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누고 지체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요, 온전하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부활 이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후에도 부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머릿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이렇게요, 부활 이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만드셨어요. 큰 숨을 크게 불어주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평강이 함께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뭐 제가 케냐에서 사역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사역할 때 7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 너무나도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뭐 제가 생각하기,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 그렇지만 그 케냐에서 7년 사역을 너무 잘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가라. 그리고 너는 누구를 아무개 여기다 세워라. 그것까지 저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 사임합니다. 근데 다음에 제 후임을 이 목사님 데려다 놓으세요. 이거 하면 성도들이 그거 받아줘요.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게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절차 남은 게 뭐냐? 다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로 치면 기획위원회겠죠? 거기다 이야기하고 이걸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회의, 전체 회의, 당회가 남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걱정하는데 그게 막 염려가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면서 하나님, 저 정말 두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제가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있어요. 언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고 났더니요,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갑자기 빛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들리지 않던 귀가 막 열리면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사도행전 말씀까지 넘어가면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아직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오르시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길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나눠지면서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180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길게 내뿜으시면서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기세가 등등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180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확 바뀌고 나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명령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사하시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죄를 사하는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변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이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요, 평안함 속에서 담대해졌을 때, 여러분 용서도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가 과연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든다? 아니요, 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졌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사해주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용서하는 삶 힘든 거 맞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지우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 증오의 마음을 성령 충만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한번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내가 뜨거워졌다면 그 미움을 이 안에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눈덩이 하나 뭉쳐가지고 탁 넣어보셨어요? 뜨거운 물에 넣어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미움과 원망과 원수된 것들을 이 안에 한번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에게는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근데 링컨도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 로펌이겠죠. 같은 변호사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을 늘 무시했습니다. 왜? 가난뱅이거든. 촌뜨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촌뜨기, 저런 가난뱅이, 저런 못난 놈, 내가 쟤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요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국방부 장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임명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놀라죠. 왜냐? 그 스탠턴은 늘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그 비난하는 사람. 심지어는요, 저 링컨이 대통령 된 건 우리나라 수치야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보좌관들이 많이 반대했지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탠턴만큼 사명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이 그래요. 원수는 내 마음속에서 녹여내면 됩니다. 원수는 내 마음속에서 녹여내리면 나에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훗날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이 스탠턴은요,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나라의 수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링컨은요, 자기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께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빼앗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보면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가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혔는데 왜 안 미워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한번 예수님께 뺏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운 권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게 만드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용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달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다 알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내가 표현하고 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우리 자리에서 기대하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길게 내뿜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성령 받을지어다. 너희 안에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진정한 성령의 불길 같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일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뭐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지금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를 해야 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좀 주세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직도 중매를 살아가는 우리를 저한테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부활할 때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주님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강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부활을 알면서도 그 부활을 느끼지 못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이 함께하며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 승리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면서 진정한 승리,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평안해지고 담대해져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1년 12달 365일 부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가장 선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 이후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